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나오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는 바로 이제 어릴 적 그 부모나 형제의 재산을 가지고 나는 성공하리라,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그곳에서 성공을 이루고 마음 가슴 깊숙이 있었던 그 부모와 형제를 다시 찾아뵙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와 형제를 찾아뵀을 때 예전에 훔쳐갔던,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용서되고 평생 그 떠나갔던 동생, 나의 자식을 기다리던, 그리고 둘이 화해하며 함께 안고 울던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종종 보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진 채 도망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여 이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차마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과거의 잘못, 형의 분노, 미래의 불확실성,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단순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라반의 그 손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사 그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하였고, 또 라반의 손에서 구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초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자마자 마하나임,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마하나임을 이름을 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싸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과 가족뿐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옆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하나임의 은혜를 주십니다. 즉 함께 하시는 그 학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아무리 두렵고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고난과 불안의 그 연속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나가세 나가세. 그 마하나임을 선포하며 믿는 자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세 나가세.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승리뿐이세.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 자신의 귀양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 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자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자신과는 다르게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앞선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보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였는데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 위기 앞에서 두 때로 나누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도망자였고 이제는 책임져야 될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장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절박함과 책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주눅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며 나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계획도 세우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전략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에서의 400명을 마주하고 있는 환경들, 상황들이 있습니까? 다가가면 죽을 것 같아. 이것을 행하면 이것으로 내가 다가가고 같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그 미래.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곧 신앙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이 이전과는 다른 야곱의 그 삶의 분기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그 선택을 보여주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제 계획을 세운 후에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그의 신앙과 깊이가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상기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감정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야곱은 교만하였습니다. 거래하려 하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교만한 야곱이 아니라 겸손한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11절에서 1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는 겉으로 약해 보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니, 칼로 칠까 겁이 나나니,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정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미사 어구를 써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 너무 무서워요, 떨립니다, 못 가겠습니다, 나의 솔직한 감정,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교과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진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가 배우잖아요. 교과서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이제 중보를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형식이 있는데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적으로 살아 숨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야곱의 고백처럼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진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 죄책감, 불확실성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현실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에 동행하십니다. 바로 마이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진솔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마하나임의 회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주님께 더욱 간절히 붙들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삶 속에서 승리하며 또 주의 복음을 나의 삶 속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바라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 불안,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육신이 아파서 아버지, 또 정신적으로 어지러움이 있고 또한 그 우울함이 있어 남의 경제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아버지,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주저앉고 쓰러짐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